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지나가면 인사 많이 해주시고, 저희 아이들 많이 이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번 중심령을 통해서 우울증 해결에 대한 간증을 했었고, 이번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고자 간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우울증이 다시 오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자궁의 낭종은 어떻게 되었는지였습니다. 첫째로, 우울증은 중심령 기본수 회원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으라는 소리가 들리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감사합니다. 단지 제가 이미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그리고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5분 또는 길게는 1시간 이내에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거나 해결할 수 있는 생각들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생각의 주체는 너희 영들이 아니고 나다라는 것을 강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저는 매일 아침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다가올 때도 자동적으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노래하면서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 육신의 어머니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는 방법이 감사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서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성 왕민궁전의 화장실에 혹시 이렇게 제가 직접 화장실에서 찍었는데요, 이렇게 붙여 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신 참 어머님의 말씀처럼 저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도 감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무의식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들었을 때 정말 불쑥 화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냥 이유가 없더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수그러들더라고요. 마치 정말 저한테 보호막이 쳐져서 내 안에 나쁜 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 감사를 실천할 때마다 육신의 어머니와 참 어머님의 심정이 상속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스린 결과 또한 좋기 때문에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완전해지기 위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공유 드리면서 저 또한 더 단단해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나는 감사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에는 일본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3학년 때까지 친구가 없었고, 중학교 때에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정말 지금도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하셨지만 매를 너무 많이 드셨고, 저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왕엄마는 세상이 등을 지고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등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왕엄마처럼 감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할 내용이 도저히 없을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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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중얼거리기라도 합니다. 그렇게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궁 낭종 사건입니다. 간증 이후에도 사실은 배가 아파서 몇 번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수술을 하자고 권유를 하셨지만 저는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훈독을 실천하고 철야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에서 잘 먹고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에 병원에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산부인과 검사가 진짜 하기 싫은 검사거든요. 정말 가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데 미루다가 11월 8일에 병원에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낭종은 흔적도 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40일간 하늘과 약속했던 대면 철야 정성을 마치고 현재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철야에 참석하고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대면으로 철야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그 물건을 나르는 외건이라는 건데요, 거기 안에 애들이 자버려가지고 타고 있습니다. 철야를 마치고. 진짜 엄마들은 철야 한 번 오는 것도 남편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면 철야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온라인 철야를 하는 것이 죄책감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대면 올 때마다 정말 죄송하다는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집에서도 이제 훈독 정성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40분 원리 훈독 정성을 40일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면 철야를 하는 날에 제가 기도를 말로 하는 것보다는 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계시가 저한테 왔습니다. 12월 8일 920회 천심원 철야 정성에서 개인적인 원리 훈독 40분 40일 정성이 38일째 되던 날, 한국 아프리카 가정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교회를 세우세요. 온라인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아프고 고생한 모든 한국 아프리카, 특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쌍한 아프리카 핏줄의 사람들의 심정을 복귀하세요. 그리고 그 불길로 모든 식구들도 그 폭발적인 전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천심원에서 불을 붙여주세요. 정인이는 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가 할 수 있기에 제가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프고 또 아프고 아픈 그 역사가 얽혀있는 가정에서 자란 정인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늘 부모님의 가장 가슴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입장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정인, 하늘의 정인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단을 기반으로 중심 삼고 아프리카 대륙 코트디부아르를 넘어서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복귀할 수 있는 터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환경권을 넓혀가세요. 환경권을 넓히기 위한 경제적인 기반도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체력, 정말 강인한 체력을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키워놓고 그 기반 위에 실천하여 움직이면 절대적으로 내가 그 경제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으니 절대 믿고 가라고요.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 아버지, 왕아빠, 왕엄마를 믿고 가자. 같이 가자. 매일 사는 너의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매 순간 네가 기억하고 대화하려는 모든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말아라. 함께한다. 잊지 말아라.
네가 울고 슬프고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늘 함께였다는 것 알고 있지? 절대 잊지 말고 너의 평생을 살아라. 그럼 나는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네가 꿈꾸고 뜻을 품은 모든 내용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할 것이니 잊지 말고, 절대 믿고, 흔들리지 말고, 쓰러지더라도, 육신이 쓰러지더라도 절대 신앙을 흔들리지 말고 지금 내 말 모든 내용을 믿으면 돼. 그러면 돼. 오늘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내 앞에 천심원에 와서 고맙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준 너에게 고맙다. 나는 늘 미안한 참부모이고 하늘 부모이다. 부모랑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정인이 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 사탄의 참소 조건을 가지거나 주지 말라. 오직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네가 되어라. 네가 매일 이 글을, 이 편지를, 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지만 어렵겠지? 그래도 잊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고 그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 그것뿐이다. 아까 말한 절대신앙, 그것은 내가 너와 언제나 늘 함께하고 있고 그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 그것뿐이다. 그것을 절대 믿어라. 잊지 말거라. 그것뿐이다. 잊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또 한 가지 저희 가정에 있어서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는 곳의 사람인데요. 비행기로만 20시간이 걸리고요. 직항이 없어서 추가로 20시간을 경유해야 되는 총 40시간이 걸리는 아주 먼 나라입니다. 비행기 값도 만만치가 않아서 한 사람당 200만 원으로 저희 5 식구가 모두 가려면 1,000만 원이 듭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 나라에 가자 라면서 3년 전부터 기도드렸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 올해는 꼭 아빠 나라 가자 라고 했었고 3년째 되던 2024년 저희 가정이 드디어 코트디부아르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기적이었고 하늘의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저희는 원래 저의 친정인 평택 송탄의 미 공군기지 바로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워낙 소음이 있는 지역이라서 어릴 적부터 별 감각이 없이 듣고 있었던 비행기 소음이었는데 그게 복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비행기 소음 보상금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동네 변호사가 듣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1년간의 소송 끝에 저희 동네가 전체가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평택에 살았던 저희 5 식구는 5 식구라서 아이들이 있다 보니 한 번에 비행기 값이 보상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것이 저희 욕심이 아닐까. 우리 가족 중심령도 다 회원 못했고 효정원도 아직 못 모셨고 남편 나라 가는 것이 욕심이 아닐까 하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8년 만에 가는 건데 아이들은 한 번도 못 가봐서 처음 가는 건데 일단 비행기 표는 구매해 놓고 가는 날은 2024년 2월 15일로 정해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2024년 2월 15일 참부모님 성탄일 밤 11시 50분이었는데 저는 결국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가는 날 대역사 시작 날이었거든요. 대역사에서 가족들 기본수 전체의 중심령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국 며칠 전에 막내 기쁨이가
참 부모님께 성탄 꽃다발 봉정을 해줄 수 없냐는 부탁 전화가 왔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정말 우리 코트디부아르 가도 되겠구나, 이건 하늘 부모님의 선물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 사랑만 주시는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출국하는 날 아침에 왕 엄마께 막내가 꽃다발 봉정을 하고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대역사를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영상을,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저희 시아버지입니다. 아이고. 네. 정말 저희 가족은 짧은 2주라는 시간 동안 한여름밤의 꿈 같은,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사쿠아 분원장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뵐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정말 크고 작은 기적들이 있는데 여기서 모두 나누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이 모든 사랑과 행복은 천심원에서 제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왕엄마 덕분에 제가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엄마와 천심원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의 행복도 결코 없었으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서 매일같이 정성 들여주시는 이기성 원장님과 공직자분들 그리고 식구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